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거는 변하지 않는 참 진리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콩을 심었는데 뭐가 나겠어요?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나겠죠. 그렇지? 팥을 심으면 팥이 나죠. 그런데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복숭아가 열렸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지? 배나무를 심었는데 파인애플이 열렸다. 뭐 그럴 수는 없어요. 그 심은 그것을 그 나무는 그대로 열매를 내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열심으로 부지런함으로 심으면 아름답고 좋고 열심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부지런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나쁜 것을 심고 좋지 않는 것, 게으름을 심으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고는 안 했어요. 물론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법칙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진리는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으로 악착같이 심었다고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비히 여기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영생하는 것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열심을 심으면 열심으로 거두가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 또 그 차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부지런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마지막에 영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질 것을 그것을 놓고 열심히 한 것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심으면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는 갈라디아에서 말씀은 영생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땅에서 심고 거두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결과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원법칙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은 자연스럽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녁에 우리의 주시는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심령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잠언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 한 세 가지로 생각하게 될 텐데요. 오늘 13절부터 19절을 말씀해 보면 자기만을 위하여 심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기만, 이기적인 거죠. 그죠? 자,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에 이 사람은 주위에 어렵고 힘들게 사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귀를 열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은요,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것을 불교에서도 그걸 권장해요. 불교에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 용어로 측은지심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근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달라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다른데 어떻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주위에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잠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민감하게 살피면서 그들을 좀 돕고 섬기는 것이 전혀 없이 너 것만 챙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네가 얻어내는 그 결과는 무엇이냐니까 네가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을 때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다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다면 내가 그를 조금이라도 도와줘서 정말 그들이 그 내 안에 계신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사회 가운데 관계 속에서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고, 모습이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면 그 열처녀 비유 말씀하셨죠. 그죠? 두 번째는 어떤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뭐예요? 염소와 양에 대한 비유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한 형제에게 그가 배고프면 먹여주고 그가 목마르면 물 마시게 해주고 그가 병들었으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헐벗었으면 옷을 입혀주고 옥에 갇혔으면 돌아봐주고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마치 죽게 하듯이 내가 주님께로부터 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고 입혀주고 돌아봐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심으면 우리 주님께서 뭘 거두게 해주십니까? 그래, 내게 한 것이야. 내게 한 것이야. 주님께 한 것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그 영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주위에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사람 많은데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걸 심는 거예요. 그걸 심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나의 인생의 삶을 행하는 모든 행위를 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심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너무도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이,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한 1서에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은즉 너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한진봉 권사님이 김금자 권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버리게 되는 것은 성경이 요한이 뭐라 하냐니까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김금자 권사님 위해서 한진봉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대단한 일이죠. 그죠? 근데 성경은 마땅하다고 그래요. 마땅하다. 왜 마땅하다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기에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 하나는 내가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서 알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외면하고 내가 살피지 않고 나만 이기적으로 사는 것,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으면 그런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자기 이기적인,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렇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이득과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심고 그렇게 살다가 그런 결과로 이 세상에서 허망하게 죽어버려요.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게 되고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새 생명 가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이나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속에서 자꾸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점점 이렇게 사라지고 정말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생각하고 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복되고 귀한 것을 심어서 그런 열매를 거두는 삶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게 뇌물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보시면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보시면 은밀한 선물이니까 이게 뇌물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뇌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님, 그럼 뇌물을 잘 쓰면 되겠네요. 그렇지? 노도 쉬게 하고 뇌물을 잘 쓰면 맹렬한 분도 그치게 하겠네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통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의 이 세상의 삶의 양태를 그냥 드러내고 있는 거,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뇌물은요, 그거는 금방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노를 쉬게 한다든지 분을 거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뇌물을 갖다 줘보세요. 금방 효과가 나타난데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것은요, 큰 올무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뇌물을 주놔놓고 그 뇌물을 주고 청탁을 받은 그것을 이렇게 혜택을 받은 것은 꼭 올무가 돼요. 올무가 돼요. 서로가 다 올무가 돼요. 여러분 요새 보십시오. 전부 다 기업에서 돈 다 받은 것들을 다 적어 놓잖아요. 다 적어 놓잖아요.
근데 그게 분명히 언젠간 다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다 된대도. 여러분, 여기는 뭐가 있었습니까? 상당히 편법이 있고, 권모술수가 있고, 그지? 불의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지? 눈 감아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당장은 뭐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뭘 거두는 겁니까? 결국 그것이 그대로 돌아와요. 그대로 돌아와요. 여러분, 정치판 보세요. 정권만 바뀌면 적폐청산하면서 나온 게 전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너무도 쉽게 어떤 일들을 성사시키고 하려면 꼭 뇌물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믿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이 심고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패망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 뇌물을 쓰는 사람은 결국에는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의 즐거움이지만 죄인에게는 뭐라고요? 패망이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뇌물을 쓰고 자기 이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바르게 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도 보면 늘 말은 그래요. 민생을 생각하고 뭐 정말 바르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속으로는요, 그걸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자기의 구린 나는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발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어두워져 가요. 어두워져 가요. 그래서 빛이 비치면, 요한복음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그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어두움에 있다 보니까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나오죠. 영접하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17절 보세요. 17절에 보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연락이란 것은 세상의 쾌락에 빠지는 겁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연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는 뭡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모든 인생이 거기에 탕진해 버립니다. 시간도 탕진하고 건강도 탕진하고 정력도 탕진하고, 특별히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요, 거기에 다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그것을 심어서 이 세상의 쾌락과 연락을 쫓아서 살면 그런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나에게 참 영생의 길을 알게 하신 것이 왜 이유가 뭔지 이것을 바로 알고 한 영혼이라도 그 길로 인도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란 말이에요. 가치.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인정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열매로 우리가 거둘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뭘 심느냐 하는 거기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여러분, 그러나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지? 남의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이래도 크게 당장 어떤 그거에 대해서 판결을 받고 어떤 심판을 받고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은근히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오늘 새벽에도 지금 이어지는 잠언 21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12절 말씀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12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그죠? 여러분, 자기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감찰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결국에 그 악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에 던지시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우리를 그때 가서 위로하시고 신원케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너무 많이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의 마음이 자꾸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거둘 열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으로 안겨주실 그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심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20절부터 24절까지는 지혜로 심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앞에 이야기한 이기적인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어떤 큰 차이, 여러 가지 차이겠지만 차이는 뭐냐면 이 지혜가 없고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은요, 귀한 것을 귀하게 볼 줄을 몰라요. 귀한 걸 몰라요. 그저 무엇입니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에서 자기가 많이 어떤 그 누리고 사는 거기에만 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무엇이 참된 가치가 있는 건지 의미가 있는지 귀한 것을 압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참 의미 있는 것, 이게 뭔가, 정말 우리가 귀한 게 뭔가,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요. 그게 얼마나 복된지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어떻습니까? 내가 많이 벌어들어서 많이 좀 쌓아두고 내가 마음껏 쓰고, 여러분, 너무도 어떤 면에서 하찮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있는 것도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는 가운데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는 잠깐뿐인 이 세상보다 우리가 그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에게 정말 절대 없어지지 않은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귀한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 참 값진 것, 가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지혜 있는 자는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의로운 것들을 말은 하지만 싫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군이 냄새가 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로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이것이 옳고 바른 거야 하고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을 우리가 진심으로 그를 진짜 사랑해서 그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여진다면 그것만큼 보람 있는 게 없어요. 가치 있는 게 없대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이양 한평생 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정말 귀한 기회로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세상 사람들처럼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살다가 끝날버린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고. 안 믿는 것도 아니요, 믿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양 믿을 바에야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무엇이 정말 보배인 건지, 무엇이 참 기름진 것인지를 잘 알고 살아가는 것. 어리석은 사람, 그냥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뭐가 귀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인자를 나타내며 살아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럴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정욕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데, 이 한별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든지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별교회 성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참 좋은 그런 인생을 사는 자녀를 보면 얼마나 기특해요. 그죠? 기특해요. 그런데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부모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자꾸 뻗나가는 길을 가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죠? 그냥 버릴 수도 없고, 그죠? 버릴 수도 없고, 내 자식인데. 그런데 그가 깨닫고 정말 부모님께 와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그 기대에 걸맞게 살아가는 자식을 보면 너무너무 기특할 거라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우리가 지금은 똑같이 이 세상 속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안 믿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사람, 우리는 다르다 해도요. 달라요. 예수님이 얼마나 값진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들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공의와 인자예요. 이 인자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나타내고 구현해야 될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뭘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뭘 약속하셨죠?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심으면 우리가 그런 열매를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뿐만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2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뭐냐니까, 높은 성에 그 성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벽을 세웠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힘, 어떤 그들의 방벽이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허물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믿어요.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몰라요. 왜? 내가 그런 어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지혜가 우리의 삶에 능력을 갖다 줍니다. 어떤 사람,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넘어뜨릴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축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가면 그거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받은 사람, 이 땅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대도요.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시는 지혜 가지고 살아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무서워요? 그럴 게 없어요. 지금 여기서
2절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또한 이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심습니까? 입술에, 그 혀에, 그 말에 아름다운 것을 심어요. 그러면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그래서 우리 한별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투가, 우리의 말로 표현되지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선한 것들로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가면요, 성도들이 주고받는 그 말이 은혜로워요. 은혜로운 말이에요. 서로 사랑이 너무 넘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저도 경험해봤거든요. 이민교회 있으면서. 은혜가 없는 교회 가면 교회인데도 왜 그렇게 표독스러운지 몰라요. 말이 표독스럽고 좀 날카롭고 자꾸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그게 교회입니까? 어떻게 천국을 대변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교회에 계속 띄어지는, 맺혀지는 열매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대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한별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과 혀에서부터 나오는 그 참 심는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로, 덕스러운 것들로, 따뜻한 것들로, 사랑의 말들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면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입술과 혀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것들, 덕스러운 것들, 그리고 따뜻한 것들을 내가 거둘 수 있어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 한별교회 공동체가 그런 열매들이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다가, 야, 한별교회는 참 좋네, 따뜻하네, 나오는 말들이 참 좋네, 여러분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또 오지. 왔는데도 싸늘하고 표정도 없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두 번 다시 안 와요. 두 번 다시 안 온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심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렸는데 25절부터 31절 말씀은 게으름으로 심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 편한 세상이 됐어요. 편한 세상이. 오늘도 제가 스탈리아를 찾으러 가려다 보니까 그 신광 자동차 정비는 이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참 애매해요. 근데 얼마나 좋냐. 제가 제 방에서 카카오 택시를 딱 불렀어요. 근데 2분 후에 도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쫙 내려가니까 딱 가니까 차가 착 앞에 있더라고요. 그 제가 어디로 간다고 말 안 해도 돼요. 그게 다 찍혀 있잖아요. 다 찍혀 있어요. 거기 가시죠 하고 딱 거기에 대주더라고요. 요금도 딱 적정한 것이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편하다 보면 사람은 자꾸 편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꾸 게을러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게으르면 성경에 죄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게으름이.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며, 그런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땀 흘리는 노동을 허락하셨거든. 그렇게 애써야 돼요. 요새 우리가 살아가는 산업은 다양해졌습니다. 서비스업도 다양해졌지만 우리가 정말 값어치 있게 살아가려면 애를 써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고 땀 흘리는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남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내 것으로 가로채려고 하는 게 많아요. 한탕주의가 많아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심으면 그렇게 거둘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신실해야 돼요. 제가 아직도
대학 1학년 때 받았던 그 어떤 이렇게 권면의 이야기였는데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과 등이니까 음악과나 기독교 교회학과는 다르게 이제 신입생 환영회를 했는데 우리 신학과는 어디 가서 신입생 환영회를 했냐니까 그 당시에 김용기 장로님이 살아 계셨어요. 가나안 농군학교.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설하셨던 김용기 장로님이란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막사이 사이상, 우리나라 최초의 막사이 사이상을 타신 분인데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있는데 작은 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면 그 기도실이 있어요. 본인이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는데 딱 들어가니까 이제 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렇게 안에를 어떻게 했냐니까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딱 중앙에 앉아서 조그마한 상을 놓고 새벽 4시 전부터 와서 3시 반에서 4시 전부터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실 앞에 보면 어떤 글이 써있냐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딱 써져 있어. 그 대학 1학년 때 제 마음에 상당히 감명이 있었어요. 딱 기도실인데 가보니까 큰 글씨로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막 이런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가 정말 기도로 이 국가를 지켜야 돼. 뭐 이런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4박 5일 동안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막 노동을 하고 그러는데 매번 모이고 헤어지기 전에 꼭 따라하라 그래요. 뭘 따라하는 줄 알았어요? 일하기 싫거든 하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4시간 노동하는 밥 안 줘요. 밥 안 준다고. 그러면서 그 김용기 장로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4시간 이상 일을 하고 밥을 먹어야지 그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만큼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이게 뭡니까? 게으름을 부리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상, 정신적인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정신무장시키죠. 또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이 또 하나 더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어떤 말이냐니까 할 바에야 하면 크게 따라요. 소리 적으면 또 새벽인데 5시 반인데 여러분 우리가 1월 달에 갔거든요. 1월 달에 갔는데 그 물도요. 얼음 깨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세수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남자들은 비누를 1번, 2번만 해라고. 여자들은 하나, 둘, 셋 하고. 왜 그런지 아니까 남자들 손이 빼빨아요. 빼빠. 그 비누가 막 깎이니까.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찬물 이렇게 얼음 깨트려가지고 세수하게 하고 5시 반에 꼭 그렇게 따라요. 할 바에야. 할 바에야. 확실히 하자. 확실히 하자. 근데 그것이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 마치고 제가 와서 내가 어떤 일을 담당할 때마다 그때 김용기 장로님이 막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열정. 그 열정을 막 뿜어내면서 가르쳤는데 그것이 내가 상이 남아 있었다고. 그래서 저한테 상당히 큰 도전이 됐어요. 교훈이 됐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양해요. 이양하는데 자꾸 억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결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이양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기에 임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있고 자기는 애쓰고 수고 안 하고 남의 것들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기만 머리만 돌아가고 그리고 한번 빵 터져가지고 대박 나고 한탕 되면 그걸로 즐기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 보세요.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게으른 자의 욕망은 결국 사람을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걸 심는 거예요. 게으름을 심고 뭐지? 자꾸 편해지려고 하는 걸 심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함으로 모든 일을 여러분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보면
종들이, 그대 종들이라는 것은 노예들이잖아요. 노예들. 그지? 상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종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 믿는 상전들을 종들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요. 종들이 그전에 종들이 아니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종들이 완전히 바뀌었어. 옛날에는 때려도 안 하고 억지로 하고 막 안 했던데 이 종들이 변화되고 나니까 그 괴롭히는 상전들에게도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전들이, 이 종들이 뭐야? 왜 이렇게 바뀌었어? 알고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나오는 상전들이 많았다는 것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6절 보세요. 26절에 보면 어떤 자든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어떻다고요? 아끼지 아니하고 베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은 이제 편하게 살려고 하고 게을르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꾸 자기 걸 만나려고 탐하려고 하고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그렇게 심으면 그런 결과를 얻어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내게 주신 것은 내게 주셨지만 이게 다 내 것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거 쓰면서 다른 사람들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돌아봐주고 섬겨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선으로 베풀면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신다고. 갚아주신다. 이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간 사람은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자, 31절 보세요. 오늘 본문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을 심어야 되겠다는 사람은 뭘 준비하느냐니까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될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위해서 늘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뭐로 볼 수 있냐니까 영적인 무장이에요. 무장.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싸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준비하는 자가 뭘로 준비하냐니까 자기의 재주와 자기의 능력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에서의 이김과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이제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하는 이 사실을 그는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싸울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마병을 예비하는데 그 방법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가다 보면 어떤 싸움도 감당해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장되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느냐? 그런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 선한 싸움에 대해 전혀 의식이 없으면요 결국 그 싸움에서 날마다 패하게 됩니다. 패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로운 자로서 이 세상은 자기 이기심에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 베풀고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어떤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 그렇게 심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만한 정말 축복의 열매들로 맺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심고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영적인 신앙으로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그런 열매를 풍성히 맺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한별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